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날씨가 좀 덥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리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조금 정리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범죄, 누가 봐도 이건 죄라고 인정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부르기를 형제들아, 나의 영적 가족들아,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됨으로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 중간쯤 가면 신령한 너희는, 나의 영적 가족인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먼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하는 희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또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범죄가 드러난 사건, 교회 안에 뭔가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범죄로 이렇게 확인되고 드러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게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는다. 이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대로 해.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로잡는다라는 헬라의 원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골된 뼈를 바로 잡는다. 우리가 뭐 이렇게 관절이 빠지거나 발목이 빠지면 통증이고 제대로 못 걷죠. 그걸 바로 끼워 놓고 제자리에 딱 잡아 들어가는 걸 카타르티죠. 이 바로 잡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손상된 그물을 이렇게 보수하는 것, 손질하는 것을 카타르티조로 합니다. 뭔가 찢어져 있고 뭔가 탈골되어 있는 것을 바로 회복하게 하는 것,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야단치고 벌을 주고 아주 막 힘들게 해서 그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바로 세우는 것,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다루라라고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1절 후반절에 있는 대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럴 수 있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우리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잘 들여다보고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형제들의 범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약하면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큰 실수를 한 분들에 대해 좀 거리를 두고 싶고 안 만나보고 싶고 사랑하기가, 위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가 됩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나도 그런 실수가 되지 않을까,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제가 소리를 좀 내고 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가 각자가 져야 될 짐을 각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짐을 함께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사고쳐서, 당신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앞에 내가 뭘 할까, 내가 져야 할 짐이 뭘까,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이 뭘까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냥 기분 좋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착착 일어나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에 대한 좋은 감정,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짐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기다려주고 마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사랑,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대단한 자로 생각하는 것. 내가 뭐가 되었으니, 무슨 자리에 내가 올랐으니,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또 내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보다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면서 나 좀 한다, 나 좀 뭘 안다, 나 좀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교만, 그 아주 책망, 이걸 아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율법 잘 아니까 내 말대로 들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건 잘못되었고 이거는 잘 됐고 판단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유대주의자들의 생리였습니다. 사실은 뭘 안다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을 그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 내게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내게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건지 그거 먼저 살펴야지 남의 부족, 남의 잘못,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를 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 이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이 관점이야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임을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사역자와 교인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를 위한 위로 격려의 말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적인 기능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공유하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나눔으로 다가서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셨어요. 때로는 지나가면서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제 실제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제가 정말 그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성함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랑의 빚쟁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은 괜찮다고 했으니 빚은 지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께 귀한 걸 좀 나누어 드리려고 어떻게 좋은 것을 나누어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는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인데, 그건 또 뭐냐? 뒤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된다. 심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 수고와 헌신 없이 잘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내주신 사명으로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또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기술로, 내 관점으로, 내 감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강조하며 결론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이 심는 인생으로 삽니다. 농사하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심는 행위와 같은 것인데,
육체적인 생각과 내 인생의 어떤 계산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육체로 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결과는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썩어짐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나의 잘남, 나의 어떤 관점, 나의 주장,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 영생은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란 말은 eternal life, 오래 사는, 끝까지 사는 이런 뜻도 있지만 정말 영적인 풍성함이 살아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생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그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 여러분, 성령으로 결정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입니다. 좀 답답해 보이고 바보스럽고 지금은 막 내 생각을 뺑뺑뺑 돌려서 뭔가 말하고 감정이 생기는 대로 욱하고 막 이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는 게 사실 좀 답답해요.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여기 다 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스물스물 마음을 주시면 잠깐 그걸 누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오면 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고 내 생각의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멍청한 생각인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라고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생각이 제가 동의가 안 되지만 꾹 참고 그래서 이끄심을 받아 조금 지나다 보면 훨씬 풍성한 열매가 훨씬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거기에 쏘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감정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마지막 10절에는 그런 선한 일,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오늘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 큰숲 가족들에게 착한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기다려주는 일, 용납하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큰숲 가족들을 위하여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남북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세계 경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실제적인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 나와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가장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신문을 보면서
또는 들려지는 소문을 들으면서 내 눈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기를, 나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서기를, 내가 이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들려지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 삶을 주님께 맞추어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내 평생 심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선한 씨앗을 심겠습니다. 축복의 말, 감사의 선포, 착한 일, 섬기고 돌보고 돕는 일에 내 인생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섬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참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에서 범죄가 드러난 큰 실수를 한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약할 수 있고 나도 시험받을 수 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나누며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텐데 오늘 종일 그 예배를 중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어 넘치는 열매로 축복해 주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